어저께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이 오셨으면 뭐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처님. 보드가요. 응? 보드가요. 그 어디로 가셨어요? 불교 학구하니까 부처님은 존재자로서는 서양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존재자로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로서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 봤을 때.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는 그냥 사물이에요. 나를 포함한. 하지만 존재는요.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 때, 가치가 부여됐을 때 존재로, 존재와 존재자는 서양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봐요. 부처님은 존재자는 아니지만 존재로서 있어요. 어떤 걸로요? 법으로. 법. 이때의 법자는 존재 현상, 색, 뭐 저런 법이 아니라 지금 말할 때 저 법은 진리로서, 진리, 법,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지금은 없지만 법으로서는 계신다라고 해서 법, 신, 불이라고 불러요. 화신, 응신,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듣게 될 건데 부처님의 형상은 없지만 부처님이 남기고 가신 진리나 이러한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가장 큰 법은 교학적으로 볼 때 연기법이죠. 연기. 불교는 연기에서 시작해서 연기로 다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교학들은 그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각주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연기법에 대해서 사성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12연기를 통해서 이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온, 12처, 18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뭐예요? 연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기.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연기예요. 근데 그 연기에 대해서 교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부처님 법과는 상충되게 나는 공하지만 연기되어져서 나는 있지만 아공이죠. 아공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나를 이루는 어떤 존재를 이루는 그러한 요소들은 실제한다라고 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아비달마 불교 혹은 부파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실제론이고 법유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교사에서 보게 되면 이 법유론이나 실제론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계종과 같은 주류였어요. 하지만 교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교학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고하지만 나를 이루려면 요소 실제들은 있다라고 펼쳤었던 아비달마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다시 부처님의 연기 사상으로 돌아가자. 일체는 공이다. 왜?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생멸하는, 그래서 연기며 무자성이며 공이다라고 해서 이 공으로서 연기를 재천명하죠. 다시 말하죠. 그게 공사상이며 중관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중관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아공이면서 또한 전부 다 법공이다.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나 부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전에는 소승불교라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소승, 이 주류 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왔었던 이 대승, 공사상과 이 중관은 아공, 법, 공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중관 사상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가 아공, 법, 공의 교학을 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기법 자체는
세속제다. 다른 말로는 세속의 진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기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속의 진리다라고, 이 세속제라고 중관 철학에서 용수보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속제며 공의 세계야말로 진제, 진리의 세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연기의 세계는 언어가 있어요. 이 진리의 세계는 언어가 없어요. 여기에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분별과 차별이 있어요. 하지만 공의 세계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분별과 차별이 없는 세계. 그렇게 해서 속죄와 진제를, 이 두 개를 이제설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진리로 구분해서 봤어요. 그래서 중관 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이 연기법 자체는 세속죄예요. 조작이 있는 세계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차별이 없고 무분별하며 이 공의 세계를 진짜 진리의 세계로 봤죠. 그래서 두 가지 진리의 세계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중관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제설이 유식사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세 가지 성, 삼성설로 바뀝니다. 이제설이나 삼성설은 결국 모든 현상계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식에서는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관 철학, 이 용수보살이 썼던 중론 그 책에 담긴 이 중관 철학의 핵심이 나오죠. 공식, 연기, 무자성, 공.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가명이고 그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는 순서 나열 자체를 바꾸면 안 돼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기함으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가짜 이름이에요. 그냥 붙인 허망한 이름이에요. 그것을 중도라고. 그래서 드디어 중도의 체계가, 대승철학의 체계 자체가 이 중도, 팔불중도라고 그때 했었어요. 불생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내불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단멸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 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왜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존재자가 없는 거예요. 존재자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주제자, 컨트롤러가 태어날 수도 없고 생하지도 않았는데 멸이 있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나는 지금 뭐예요? 중간 철학에서 이 김두지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공이에요. 연기된 거니까. 이건 전부 다 연기된 거잖아요. 연기됐어요. 그러므로 나는 뭐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중간으로는? 공이에요. 그냥 김공, 박공. 공이에요. 그냥 공일 뿐이에요. 나의 참다운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중간 철학할 때는 그냥 공이에요. 색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생명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검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검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빛의 파장이라던가 굴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인식 시스템 자체가 염색체 개수라던가 이런 걸로 따라갖고 검게 보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검정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자와 상호 관계 속에서 있을 뿐이지 없어요. 그렇죠? 요 검은색 자체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같이 돼야지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혼자만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집착이 됐던 아니면 짝사랑이 됐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은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연기가 되어지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연기가 되면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은색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가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명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인데 우리 지금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부 다 공한데 참 신기하죠? 이거 공이죠? 공한데 검은색이 있어요. 이 공과 이 검은색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 현상들은 장애 없이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공과 존재와 그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 비유의 중도 철학이 그렇게 해서 구성되고 철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머리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인식, 어떤 작용의 결과와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달라요. 계속 들어봐야 돼요.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회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내가 깨닫는 것과는, 체득을 하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불교가 수백 년 동안 면면이 이루어져 왔었던 것은 그 뒤에 신행도 있겠지만 수행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수행을 하는 그 밑바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자체가 그냥 철학적인 걸로 딱 끝나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불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명이라고 하는 이 검은 것, 가명이라고 하는 이 김두진 자체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게 검은색, 이게 공이고 이게 가명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 이게 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시시각각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 보지 않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불교의 대승 철학 자체는 연기로서 정확하게 있는 것들은 그대로가 그냥 진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부처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존재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점점점 더 못 봅니다. 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업으로 그 존재나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업으로 그 사물이나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어떤 경지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무아의 경지에서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 삼법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이 현상 세계를 똑바로 봐야지만이 고통 속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무아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열반적정, 제법 무아 제행 무상으로 봤을 때의 열반적정, 이고등락한다라고 근본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아 경지에서 봐요? 무아의 경지에서 봐야지 그 존재나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무아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념의 상태예요. 무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에 오염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해요. 그럼 부처님도 아니면 도인 스님들도 깨친 분들은 전부 다 무념이에요. 무념이면 생각이 안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라는 파도는 죽을 때까지 밀려와요? 안 밀려와요?
생각이라는 이 파도는 밀려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념은 여기에 오염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경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아저씨 길 좀 비켜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나 처음 봤으니까 교수님 이라고 불렀을 때나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듣고 좋은 교수님, 나쁜 교수님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나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도는 따라서 중도의 그 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라고 그랬죠. 중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자는 공이에요. 공을 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공이다라고 하는 체득과 나 이외에 있는 모든 법들도 공이다라고 철저하게 이 아공법공을 철저하게 깨쳐서 지혜가 되어지게 되면 이게 반야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중도예요. 무아의 경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열반하면서 고통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 생과 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생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기 법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정말 죽어가는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반대말이 삶이에요? 그냥 그거는 연기일 뿐이에요. 내 뜨거운 열기, 뼈의 단단함, 그 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 연기가 되어져서 생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멸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연기잖아요. 연기의 입장에서 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존재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연기, 무자성,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도 무자성이에요. 어디 죽음이 딱 있다가 뚝 나타나요? 없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한 그러한 현상 자체에 자성이 있어요? 그 행복에 대한 자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30일, 6개월, 1년 계속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 봤어요? 미친놈 빼고? 없잖아. 다 연기 측면, 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연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집착으로 바뀌고 생이 생기고 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주된 핵심 내용이고 중간 철학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도 현상 자체도 자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공의 측면에서 연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찰 가게 되면 일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개가 있지만 두 개가 아니고 각각 둘이 아니고 각각 둘은 아니지만 각각 두 개인 것.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 시작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전부 다 그거 역시도 서철 같은 경우에도 주석이라고 보죠. 지금 현대의 현상학까지 그거를 다 응축해서 가지고 와도 유식 철학, 불교의 유식 사상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즐거울 때나 크게 즐거울 때나 힘들 때 부처님 말씀은 그거였죠. 이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그거예요. 왜? 이게 영원하니까. 너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기쁘게 만들었던 그 요소가 있어요? 연기된 것 뿐이라고요. 너무 좋을 때도. 사람들 망가질 때는 언제 망가져요? 너무 좋을 때 망가집니다.
왜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많을 겁니다. 많을 때 참 좋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도 중도를 생각을 해보고 연기를 생각을 해보고 공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한 분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